오늘 시편은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 중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소금 골짜기 전쟁입니다. 이 두 본문에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던 결과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첫 전투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패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 패배 직후에 쓰인 시로 보입니다. 그 패배는 다윗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에돔에게 일격을 당하고 나니 그의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2절에 보니 그의 마음은 마치 지진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고 독주를 마신 후에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 나타난 다윗의 말투를 보면 마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탄식의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심지어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를 볼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에서의 패배가 다윗에게 큰 충격과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이전에 사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패배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에돔의 신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대 사람들의 인식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가 에돔 사람의 손에 지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다윗을 패배 자리로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패배케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패배를 통해 다윗이 피눈물을 흘릴 것을 알면서도 그런 상황을 주신 것일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의지하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을 차례대로 격파했고 그 소식을 들은 하맛 왕은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이 강해져 있고 위상이 높아졌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나오는 것이 사무엘하 8장 13절의 에돔과의 전쟁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에돔과의 전쟁에 나갔을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출전했겠지만 본문 11절에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는 것을 볼 때 이 당시에는 자신의 힘과 사람, 무기들도 어느 정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음의 안정감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에 더 기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옆을 지키고 있는 든든한 장수들, 훌륭한 무기들,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터득했던 자신만의 노하우가 어느덧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떠받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까지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 형통해졌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안정감을 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패배의 자리로 몰아넣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패배로 인해 피눈물을 흘릴 것을 알면서도 깊은 어둠 속으로 그를
일부러 몰아넣으셨던 것입니다. 그 어둠의 시간이 찾아오자 비로소 그동안 가려져 있던 다윗의 눈이 트였습니다. 내 옆에 있던 장수들, 무기들, 노하우가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현장을 목격하고 나니 비로소 내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리니. 결국 다시 다윗이 본래 있어야 했던 본연의 자리, 겸손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관계도, 환경도, 건강도 다 흔들리면서 철저히 나를 고독의 자리, 홀로 서는 자리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빈들에 서 있는 듯한, 빈손으로 홀로 서 있는 듯한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기회의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본인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본연의 자리,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시는 자리,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는 그 본연의 자리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내가 의지했던 것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실 때 탄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내 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이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떼어내시기 위해 나의 삶을 흔들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나의 삶을 잠시 흔드실지언정 결코 나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위로와 소망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안정감을 내어드리고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늘 평안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